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사도가 첫 번째로 권하는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교회 가운데서 분쟁과 다툼에 대한 것임을 우리는 잘 확인합니다. 바울 사도가 글로에의 직편으로 그가 듣는 소식,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듣는 소식에 대해서 어떤 말을 듣냐면 그들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글로에의 집에 속해 있는 어떤 한 믿음의 사람이 바울이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그곳에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 보고를 하게 되자 바울 사도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린도전서 후서 그 내용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분쟁과 다툼이 있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또 그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한 것 11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글로에 지편에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도가 듣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1년 반이라고 하는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이 고린도 지방에서 많은 시련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 고린도 지방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지방,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방탕했던 그런 도시로 악명이 높은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참 즐거운 곳입니다. 모든 걸 해볼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들이 마련되고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는 참 돌아서기가 힘든 그런 아주 열악한 죄악된 환경 속에 있었던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도시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생각에는 이곳에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 내가 이런 사람들의 강박한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갈까 대단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아니다 바울아, 이곳에 나의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명령을 이 바울 사도에게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말을 듣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가운데서 많은 박해와 시련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서 반응하는 신실한 자들을 보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 지방을 떠나서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그가 지나온 모든 교회들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항상 올리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분쟁과 다툼의 문제였는데요.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권하는 메시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런 권면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분쟁이라는 말, 이 말이 표현되고 있죠. 그리고 11절 다음 절 가서 보면은 글로의 지편으로 그가 들은 소식을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쟁, 서로 같은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10절에서 말하는 이 분쟁은 분리된다,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고요. 11절에서 말하는 이 분쟁은
싸우고 다투는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같은 말로 번역이 됐지만은 실제로 그 의미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갈라지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크고 작은 다툼과 싸움이 서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등장하는 이 분쟁,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결국 어떻게 발전이 되냐면 다툼과 싸움으로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분쟁과 11절에서 말하는 분쟁이 이런 의미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서로 분리되고 결국은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는가, 그 이유에 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2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서로 이렇게 말하면서 끼리끼리 모여 있는 것을 표현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의 마음이 갈라졌고, 과연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존경받을 만한 자냐 하는 이런 가름을 통하여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파심 같은 게 있고, 또 개인에 대한 지나친 추앙이 또 여기에 스며 있고요. 나는 이렇게 좋은 스승 아래서 나는 신앙의 교훈을 받았다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 자랑도 스며 있고, 영적인 교만도 이런 태도 속에서 스며 있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런 분리와 다툼을 경계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분리와 다툼을 경계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이 분리와 다툼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3절의 앞부분 가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뉠 수 없다. 그분을 머리로 해서 그분의 몸을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 모든 몸은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우리 몸에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싸워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두고 병 걸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 암에 걸렸다, 이 말은 우리 몸 안에 서로 위해야 될 그런 세포 간에 위하는 게 아니라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암이라고 하는 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결코 나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분리와 다툼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교회에서 경계해야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참 속성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시간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모습이 어떠할까? 그럴 때 교회의 속성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죠. 교회에 표지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속성과 표지를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는 하나의 모습들로 나타나야 되는데, 서로 분리하고 다툼과 이런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안에 대단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서로 마음이 나뉘고 다툼과 이런 싸움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의 신앙이 미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뒤로 가서 한번 보세요.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우리가 뒤에 가서 살피겠지만은 잠시 살펴보면 3장 1절 말씀. 자,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2절 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왜 그렇게 사도가 말하는가? 4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 5절 가서 보면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말씀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얘들은 다 동일한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 사도에게 나는 말씀을 듣고 그를 통해서 나는 신앙교훈을 받았다. 나는 아볼로라고 하는 귀한 성경의 스승에게 나는 말씀을 받고 배웠다. 나는 베드로 혹은 게바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는 신앙을 배웠다 하는 것 때문에 서로의 마음이 누가 더 우월하냐, 누가 더 잘하느냐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든 다 동일한 주님께서 세우신 동일한 말씀의 종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동역자들이지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설득고 비방하거나 다투거나 누가 더 우월하다 이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신들의 영적인 교만, 자기의 자랑, 사람에 대한 지나친 집착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들이나 그 말씀의 종들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그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내가 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 편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러죠.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이런 거 잘 따집니다. 그리고 내 편이면 친구, 내 편 아니면 적처럼 이렇게 막 가르는 일들 많이 하잖아요. 어린 친구들은. 그렇죠?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걸 두고 어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편들고 편싸움하고 편 나눠가지고 어디 속했느냐 하는 거 가지고 계속 알콩달콩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고 구변과 언변도 뛰어나고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도 있고 재림에 관계된 신앙도 가지고 있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아서 사도가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분리와 분쟁과 다툼의 모습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 내에서 분리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그거는 서로가 치고받고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힘을 모아서 세상을 향해서 힘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와 더불어 서로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데 스스로 싸우게 되다 보면 스스로 자멸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이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소모적인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리와 다툼은 절대로 교회 내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계속적으로 찔러댑니다. 노략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노략거리가 돼서 스스로 벗어나오기가 힘든 일들이 계속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5-6가지 정도 말씀드렸죠? 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될 참된 모습을 반대하는 일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위 욕짓거리 먹는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장성하지 못한 그런 미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걸 증명해내는 것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소모적인 일이 돼서 정작 힘써야 될 때 힘을 쓰지 못하고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일들이 따라오게 된다. 마지막 원수마귀가 손뼉치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찔러댑니다. 찔러대요. 노략거리가 돼요. 툭 건들면 또 다시 또 싸우고 툭 건들면 또 다시 서로 다투는 일들이 생겨난다면 이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가장 먼저 그가 언급하는 권면은 절대로 이런 분쟁의 문제를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패한 마음 속에서는 항상 힘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내가 누구 편에 서는 게 더 좋겠느냐? 하는 식의 힘의 논리에 늘 따라가려고 하는 부패한 마음이 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되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 시기합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드디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로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우리 이런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다윗 왕조가 누렸던 그 영화로운 상태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하면서 타이밍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선점해야지. 내가 먼저 자리 잡아야지. 그러니까 엄마들까지, 어머니들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내 아들을 맨편에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거 아니라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 중에 정말 크고자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낮은 자가 되도록 해라. 섬김받고자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치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만큼 이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 마음이 굉장히 뿌리 깊은 그런 곳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남을 통해서 어떤 관계를 형성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결국 부인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남을 통해서 사람 사이 어떤 관계가 맺어질 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엄숙히 가르치고 있어요. 비록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맺어지는 관계이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하는 교제입니다.
서로 구역 모임, 기관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껴두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고 그저 사람과의 친교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왜?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서로가 배워가는 일에 있어서 서로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위 신앙의 단계 중에 그런 말 들었죠? 인정선 뛰어넘어야 된다고 많이 배우셨죠? 인정선이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관계가 필요할 때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지만 그 관계가 여전히 인정선에 매여 있어버리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로 맺어야 됩니까? 진리 관계로 맺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가 되어야 그 관계가 끈끈하고 그 관계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건 잘 기도하셨지만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죠.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큰 공격 앞에 위기 가운데 처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위경 속에 있을 때 이 요나단이 자기의 신하 한 명을 데리고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밤에 뛰어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적진에 뛰어들어서 이스라엘은 싸움도 하지 않은 채 블레셋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큰 승리를 일궈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요나단이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다윗과 요나단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수십 년 같이 해야만 그들의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뭘 본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그 마음과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집중하는 그 마음이 서로가 어땠어요? 같았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생명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변치 않았어요. 그게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아는 것으로 집중하니까 그들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런 관계로 서야 되지 그 말씀을 제껴두고서 그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다.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함께 겪어왔다 하는 것들 때문에 그저 사람 관계에 매여버리면 그 관계는 주님 기뻐하시는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다툼과 분열의 문제는 바로 이런 것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지도자들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경험했던 첫 번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년 반 동안 이 고린도 지방을 떠나지 말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 지 약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와 5년이 지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게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 사이에 또 다른 지도자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왔어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지역에 베드로, 아주 유명한 사도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그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베드로 사도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 개방,
또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누구의 소속이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자랑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말씀의 사역자들은 진리를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고 그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집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오직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3장 아까 우리 읽었는데요. 3장 6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바울 사도가 처음 복음을 전했죠. 마치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심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대요. 그 이후에 와서 물을 주었대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고 물을 주는 것 필요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는 것은 자신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그를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도자들, 바울을 비롯해서 아볼로와 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간 모든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그들을 자라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는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자라기를 바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신들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영적인 교만한 마음들 때문에 서로 누구에게 속했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우선이다 이런 것들에 매여가지고 서로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여들면서 이런 분리와 다툼이 끊이지를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사도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을 하십시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0절부터 17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장은 10절입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10절에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이죠. 11절에서도 나의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을 향한 사도의 마음은 아무리 분리되고 다투고 그런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 주 안에서 형제들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형제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형제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형제들이 되게 하신 분,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십시오. 분리되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같은 말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뜻 서로 다른 것일 수 없을 겁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하나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뜻도 같이 하고 생각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물론 이것이 획일화되는 것 그걸 말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뒤에 고린도 전서 12장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를 이루지만 그러나 그 하나 안에 다양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됨 안에 다양함이 있다는 겁니다. 쌍둥이조차도 서로가 달라요. 얼굴과 모습이 많이 다른 것 같고 많은 생각을 서로 공유해도 둘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함에 대해서는 언제나 인정하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러한 이 권면을 그저 사도 개인적인 권면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제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 그 위대한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 정도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리와 싸움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것은 곧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다고 사도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리 문제나 신앙적 문제로 서로 뭐가 옳으냐는 문제를 가린다면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가운데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가 참 진리냐, 뭐가 참된 복음이냐를 가지고 만약에 서로 어떤 언쟁이 있고 서로 어떤 다툼이 있고 뭐가 더 옳으냐는 시비 문제를 가리는 거라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도 그러하고 아볼로도 그러하고 게바도 그러하고 다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들은 서로 분리되고 서로 나누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에 대한 존경심에 빠져가지고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시비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냐, 무엇이 그렇지 않는 것이냐를 분별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 다른 이런 편지 서신서들을 보면 왜 이 편지 서신들을 쓰게 되냐면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바꿔놓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편지를 쓰게 해서 그 거짓된 진리로부터 교회를 진리 가운데 지켜내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아닌 이상은 서로 마음을 나누고 다투는 일은 결코 그리스도께서 용인하지 않는 일임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정도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분리와 다툼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시는가를 알고 주의하자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않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로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분리와 다툼이 잦은 교회를 살펴보면 교회를 이루는 신자들 중에 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주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 그 말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목사가 나서가지고 그런 일들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재직들이 나서가지고 재직들 중에 몇 사람이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일반 신자들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든 재직이든 일반 신도든 누가 그랬든지 분명한 것은 이건 그리스도의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해결 안 됩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바울 사도가 왜 가장 먼저 그 문제를 꺼내서 지금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도 있지만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회복될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되는 급선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아야 되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화목을 이루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왜? 주님이 그 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일 잘하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야 될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라고 하는 것을 허물어뜨려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일을 맡은 직책이 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리시키고 가르고 나누고 다투는 일들을 위해 앞장설 자들이 아니라 화해하고 조정하고 또 화목하게 하는 일을 앞장서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듣는 자들의 엄숙한 책임을 깊이 생각하자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있어 끊임없는 유혹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하고 자기 말에 죽는 신용까지도 하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유혹에 빠져요. 왜?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편하죠. 좋죠. 그게 말씀 맡은 자들이 갖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면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두고 소위 카리스마가 많다, 카리스마가 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손만 뻗어서 잡고 싶은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주님의 양들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양인 줄 알고 성실하게 먹이고 이끌고 때론 권면하는 일을 감당할 자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책임이 또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말씀을 잘 알아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예전에 강조한 적이 있어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성경과 잘 일치되는 가를 항상 되새겨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주관에 따라서 판단하고 뭐가 어떻고 뭐는 어떠며 뭐가 어떠며 이렇게 말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를 확인하고 그게 그렇다면 그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분리와 다툼과 시기가 말씀을 맡은 자들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도 안고 있는 문제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옛날 일적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되고 오늘날 현대교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서, 이게 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고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뭘 회복해야 될지, 나는 무엇을 회복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참 성도로 자라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주님의 몸을 나눌 수 없는 것이 당연하건만 우리의 부패한 본성들은 끊임없이 힘의 논리에 따라서 사람 관계에 매이고 사람의 목숨 걸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때문에 저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가지 못하고 맨날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 돌이키고 회복하고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앞으로 전진해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